벌써 오늘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숫자를 못 세겠네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예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다뤘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임은 하나님의 말씀, 부제로 제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 말씀 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달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달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직분. 네. 큰 틀에서는 양으로 따지면 직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좀 이제 궁극적으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 혹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워봤어요.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 구성입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은 1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부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론, 지난주에 살펴봤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아래 하위 구조를 보면 2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3번. 자, 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은혜가 사실 이제 기도를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져야 될게요. 밟아 이겨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은 카운터를 세고 있어요. 지난주에 너무 설교가 길었다는 그런 여러 KBS, MBC, SBS 방송국에서 열심히 연락이 와서 오늘은 최대한 눈치껏 하자. 20분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한 2시간을 들었으니 얼마나 지루하다 말은 못하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찬양은 불렀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멈추면 안 되는데 오늘 배우는 부분이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멈추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 많이 해주셨나요? 금식도 좀 하시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제가 계속 렉 걸리는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음 달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매달 볼 거니까 오늘은 역시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기침이라도 해주세요. 자,
여기서 걸렸으니까 패스합시다. 네, 오늘 제2문 질문을 드릴게요. 1문에 이어서 1문을 기억하시면서 2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달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린 유일한 방식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문은 우리가 다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확장시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시기, 장소, 가정 환경 다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매달 수요일의 문답을 배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리교육을 하는데 이 교리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공부 좀 해보지 뭐 교양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교육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는 이유는 교리대로 살기 위함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실 때 이게 지식놀이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죠? 어떻게 살까? 이 마음으로, 이 안경으로 모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이거 벗어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경책이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죠. 천주교 가면 더 두껍습니다. 매경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베고 자면 목 부러져요 거기는.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 알아야겠죠.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죠. 모든 말씀은 살기 위해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은 우리만의 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날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며 또 그에 합당한 순종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할게요. 21세기는 더 이상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지난 20세기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해체의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고 급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뭐가 됐어요?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통용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소중성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었고 신앙생활마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삶의 일부인가요? 전부가 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전부죠. 적어도 우리는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믿음이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옵션이죠.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안 불러주니까 믿음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20세기 초반까지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뭐가 사실이었냐? 대부분의 인간 활동을 신앙의 힘으로 지도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원천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신앙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당해 왔고, 이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과거의 영광과 위상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야, 저게 연병 온다. 연병을 지금은 욕처럼 쓴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연병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기만 하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없는 기도 모임 회복됩니다.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초대교인들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다. 실제 그리스도를 봤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불신자들이 예수랑 성도랑 비교하니까 삶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지금이랑 많이 괴리감이 있죠. 오히려 지금은 국가와 인본주의가 인간 삶의 큰 영역들을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 지키기 참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친히 제정하신 성경, 즉 말씀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옵션처럼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만 채우는 인본주의적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더욱더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설교자조차 이제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동호회나 친목회를 방불케 하는 저급한 방식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단 설교는 윤리 도덕과 같은 좋은 말들로는 가득하지만 결단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한 영혼을 각성케 하고 바꾸는 그런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인간의 말밖에 없다는 거죠. 총체적 난국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회복하고 다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옛날 개혁자들이 항상 외쳤던 구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천상교회가 완벽합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개혁자들은 항상 이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니까 개혁하자. 그런데 개혁이 단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갔다는 거예요. 이 개혁자들의 선언과 가치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우리 김포 충교회가 이 숱한 거의 우리나라의 편의점만큼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개혁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때까지 우리는 경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마다 한 장소로 갔더니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였다고요?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래요.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저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말을 전할 때 듣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뭐를 보고 있죠?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를 대언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대언하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뼈에게 대언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선지자가 받고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했더니 37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중력하고 생기는 없더라. 선지자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널브러져 있는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대언했더니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죽은 송장이에요. 그냥 여전히 죽은 송장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37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흐름을 잘 보시면 갑자기 변경된 단어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뼈를 향하여가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직전까지는 뼈가 어떤 상태죠? 뼈가 그냥 추나 치료 끝나서 뼈만 맞춘 상태예요. 여전히 송장인 상태인데 앞에서는 뼈에게 대언했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대언을 하죠?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살아나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7장 10절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만 가진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까 힘줄, 근육, 살이 다 붙은 상태로 실제 살아있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대요. 자, 선지자가 대언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대언의 대상은 뼈였어요. 근데 뼈에게 대언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죽은 송장이었습니다. 뼈만 맞춘 상태. 2번째 생기에게 대언하니 그제서야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대언자의 입을 사용하셨고 또 성령께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구약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바뀌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역사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흡사 아담의 창조 사건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저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사건이 나오죠. 제가 순서별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시죠? 다 빛, 다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에 뭘 창조하시죠? 여러분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말해야 되니까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 흙으로 창조했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흙이 아니라 언어를 보면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흙은 쓸기라도 하지. 먼지 쓸 때가 있나요? 청소 대상이잖아요.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먼지만 골라서 빚으신 거예요. 자, 빚으셨으니까 끝났나요? 빚었으면 그 상태는 에스골 골짜기의 송장이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뒤이어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대언자, 물론 창세기 때는 하나님 직접 대언자가 되셨지만 그 대언의 역할을 이 시대의 수많은 선교사들, 전도자들, 설교자들, 목사들에게 주셨어요. 설교자의 입을 사용하시고 그 설교자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해서 기도할 때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죽은 송장들에게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마 인정 못하실 거예요. 나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는 아니야 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마른 뼈입니다.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오감으로 느끼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상태입니다. 이거 맞춰지지도 않았어. 송장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날마다 뜻을 두고 계획하지도 끈질기게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범사에 자원하는 심령조차 찾기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은 언제나 전도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중세교회 때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적 대각성 시대에도 항상 한 영혼을 마른 뼈 같은 한 영혼을 그렇게 큰 군대더라.
생명이 되게 만들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전도였어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게 전도인데 이게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이해는 하죠. 이 말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그냥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그 외국 종교의 한 신하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상당수의 교회가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아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단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질까요?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게 말씀인데, 전도인데 우리는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옛날에 모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부는 목사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그냥 교훈이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서 심지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즘 그런 성경 나온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 쭉 검정색 글씨로 말씀이 쭉 가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게 그 영향받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검정 글씨는 그냥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빨간색으로 인쇄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그런 성경인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럼 사단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단 마귀가 한 말 하나님 말씀인가요? 사단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칼바르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말해도 그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잖아요. 그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한 말도 말씀입니다. 사단이 말했으니까 성경, 그럼 거기는 우리가 찢어서 버려야 돼요. 왜 그걸 왜 갖고 있어요, 그 성경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우리 은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한 말은, 마귀가 한 말은 성경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모릅니다.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입을 혹은 뱀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전도만이 하나님의 예정을 확증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벗어난 내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중략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도 볼게요. 만군의 시작.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꿀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자, 복음이, 다시 말해서 전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외국 종교의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시지만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8장 말씀, 이 말씀처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들을수록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덫에 걸려 잡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미혹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매 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져요? 영적 각성이 있습니까? 심령 가운데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징표가 나타나요? 그게 매주 지속돼야 돼요. 사극에 보면 이순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간은 촉박하고 할 말은 많고 진짜 제가 이순신이 장군이잖아요. 우리가 다 뭐 사극을 통해서 뭐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었고, 근데 이순신 앞에 신하가 와서 왕의 어명을 전하는데 이순신이 그 어명을 어떻게 받죠? 이렇게 받나요? 그 앞에 어떻게 하고 있죠? 신하 앞에 엎드립니다. 계급이 나보다 한참 낮은 신하인데 뭐를 들고 왔기 때문에? 왕의 어명을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 신하지만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나보다 훨씬 높은 최고 통수권자 왕의 어명을 들고 온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죠. 굉장히 유치한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 오전, 오후, 또 수요일마다 심지어 새벽 예배마다 설교 시간은 다르지만 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왕의 어명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각성도 없고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아멘 할지도 모르겠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적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리일 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우리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미련하죠.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믿음을 안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그럼 주일날 지금까지 몇 편의 설교를, 태어나셔서 몇 편의 설교를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편 아닌가요? 수백 편? 목사님들이 막 바뀌었겠죠. 교회로 옮긴 목사님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분의 위엄이 느껴졌는가? 고꾸라져 봤는가? 돌아서서 말씀을 정말 위엄 있게 듣면 밥맛도 없습니다. 사실. 예, 밥맛도 없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고뇌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깨닫다가 그러다 또 위로도 주시다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는데, 신앙생활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분의 위엄 가운데 내가 고꾸라져야 됩니다. 고꾸라져야 돼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누구를 말할까요? 돈 없는 사람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연약한,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진리만 따르고 진리만 전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약하게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 성경만 갖고 어떻게 해? 이것도 좀 한번 해봐야지 교회에서. 성경은 옵션이고 모든 온갖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다 끌고 들어와서 뭐 알파다, 뜨레스디아스다,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재미없는데, 뜨레스디아스 최면술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갑자기 열심을 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특징적인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찬양팀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주방 봉사, 뭐 안내, 여러 봉사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말씀만 딱 시작되면 눈을 다 내리는 거예요. 샷다를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에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한 지역에,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전조 현상이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혹시 유튜브 영상 보시나요? 제가 영상 올려놓는데. 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야 부흥이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또 우리 신자들을,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목사는 말씀을 갈급하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사모하니까 정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일찍 잘 안 오잖아요. 예배 딱 시작하면 오고 11시만 안 넘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밖에서 기다려서 일부러 이렇게 딱 오시는 건가? 11시 맞춰서 그건 아니잖아요. 습관입니다. 학창 시절도 보면 항상 늦는 애들이 늦어요. 우리는 사모한다면 뭐 몇 시간 일찍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0-30분을 일찍 와야죠. 막 찬양하는데 막 들어오고 제가 말이 여기까지 오다가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말아버리는데 예수님 하면 어떠시겠어요? 말라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물론 거기 11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예배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바뀌어요. 바꿔 말하면 예배가 뒤죽박죽이면 삶도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건데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또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구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로 받지 마시고 여기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만 따르고 진리만 전하는 교회는 항상 우둔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항상 거스려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냥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저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봉사를 도맡아 하네.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본성과 위배되는 말씀이 있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나는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말씀에서 안식일은 우리 주일이 안식일을 계승한 거니까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아서 남은 돈으로 헌금하고 남은 시간으로 예배드리면 그 세상 사람도 흉내냅니다. 그 불신자잖아요. 그거는. 말씀 앞에서 내 죄악된 본성이랑 반대되는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세게 말씀 전하면 아까 성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 좀 살살해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살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요즘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모델 삼는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분이고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랑 휘필드입니다. 물론 그분들 신학생들 딱 들을 때 10만 명 놓고 설교하신 분들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그 10만 명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설교할 때 얼마나 그 음성이 마이크 없이 설교할 때 그 음성이 얼마나 쩌렁쩌렁했어요. 설교가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주면 저기 10만 명째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말씀을 드릴까요? 틀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을 보면 음성으로 말씀을 쩌렁쩌렁 전해서 회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10만 명은 한 사람도 변화받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10만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바다가 됐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스펄전, 여러분 제가 센 게 아닙니다. 스펄전은 더 셌어요. 그분은 불의 설교자라 그래. 불의 말씀을 전하면 말이 안 나오고 불이 나왔대요. 불이. 그분은 원고도 없이 합니다. 보면서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보면서 하지만 그분은 원고는 준비하지만 덮어놓고 그냥 회중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딱 끝나면은 그냥 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들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역사는 설교자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조근조근 말씀을 전해도 스펄전처럼 불처럼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27절,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까 봐 제가 이제 따옴표를 써놨는데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말에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니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지 뭐 누구는 천국 누구는 버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해석이 바뀝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걸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저 지옥에 내가 저 아랫목에 들어가야 돼 마땅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교회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김포 청운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선택하셨다면 여기에서 구원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영적 깊은 각성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려운 존재구나. 내가 저분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구원 백성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 선택하시고 교회도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이 사람이 구원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 전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창세전에 미리 다 택하셨대요.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사이즈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한 10명쯤 모인 것 같은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받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몇 명이에요. 마을에서 이런 사람이야. 저 여자 이런 여자였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전했더니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가. 신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나 몇 명 모이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택하신 목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분명한 눈에 보이는 역사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택하신 교회, 택하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만약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집에서 편집할 때 설교 들어보니까 한 20번은 더듬더라고요. 가끔은 엉뚱한 단어도 말을 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말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도 막 쭈그러졌고 막 키도 150에 정말 못생긴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번드르란 오륜교회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꿈의 교회 김학준 같은 목사님들 딱 보면은 진짜 준수하게 생겼어요. 정말 사울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수하게 생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9분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 이야기만 전할게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전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악한 강도가 예수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맞은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주님을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좀 구원해봐. 조롱합니다. 비방하고. 근데 맞은편 강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강도가 이 40절에 등장하는 이 강도가 주님 보고 갑자기 거듭난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죠? 성경에서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이 강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는 계명을 들은 강도예요. 계명을 들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길 가다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내 고뇌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신부는 강도니까 남을 해하기도 많이 훔쳤겠죠.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 계속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죄를 받을 자구나. 그러니 자기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마침표 강도에게 나는 정죄받을 자가 맞는데 너도 정죄받을 자인데 네가 지금 정죄를 받고서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닙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강도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강도 짓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거듭나기 전 아담의 원죄에서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자기는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용서받기 전인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죽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도 깨달았어요. 강도가 신학교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어서 볼까요? 42절입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 정죄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이 강도는 성경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 임하실 때 나도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열매인데 나는 차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열매 가운데 이 열매가 있나요?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정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고 주님은 죄 없으신 완벽한 의로우신 분인도 깨닫는데 주님과 나를 비교해보고 나는 지옥 갈 조건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실 왕국을 알겠는데 나는 차마 가고 싶은데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43절 볼까요? 시작. 아멘. 요즘 목사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강도의 상태가 철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이미 주님께서 그 심령의 낮아짐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주님께 처음으로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강도가요. 우린 직접 들은 적 없잖아요. 다 가길 원하지만 직접 들은 적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아는 거지.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니까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그런데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삶을 그대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낙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계십니까?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말씀 보세요. 두 분만 대표로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탁하신 거예요. 성도로서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키십니까?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또 대표로 두 분만 말씀하시네요.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꾸준하려면 믿음과 인내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회개해야 돼요. 기도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목사님만 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정량이 없죠. 허락되는 한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의 최소량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최소량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네? 1시간 이상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요? 다 그 이상 하시죠? 얼굴만 빨개지네요. 전 새벽기도 못 드려요. 사실 새벽에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라 참 목사님께도 사실 하나님께 송구한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시간 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누가 나오신다면 그분들 예배할 때 저 인식하고 같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아예 사도들이니까 말씀하셨겠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성도는 이꼴 제자예요. 사도가 아닌 거지. 그럼 주님은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식사기도 말고요. 정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다른 것 다 멈추고 기도만 하는 시간.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늘 부딪혀서 제가 신앙 양심상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운전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집에 오면 거의 뻗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앙 양심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또 돌아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기훈아 너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그럼 2시간 넘게 할게요. 대신 저를 붙들어줘요. 제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저를 붙들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붙들어주고 계세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버벅대긴 하지만 이렇게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성품, 어떤 혈기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 태생적으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 잘 못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은혜를 주시니까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다가 말씀만 전하면 이상하게 누가 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넌 내 말만 전해. 헛소리하지 말고 내 말만 전해. 그래서 주님 말씀만 전하게 붙드시는 걸 제가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죄의 유혹에서 건진받을 최소 단위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할 최소 단위의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처음 기도 시작한 게 7분이었어요. 매일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 하루에 1분씩만 늘려가게 해주세요. 1분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속 늘려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세 발의 피죠.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내일 모레 죽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주님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야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 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이 약한 거예요.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든 몸식을 정말 웰빙식으로 잘 챙겨 먹든 몸뚱아리는 건강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보면은 영양실조야. 왜 그럴까요? 묵상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기도를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나. 안 하면 이상하니까. 말씀을 볼 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나. 안 하면 기독교인이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주라고 말하기도 해요. 경주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골인 할 때까지예요. 그 결승섬을 탁 통과할 때까지는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가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정말 그 힘겨운 경주를 잘 마치고 돌아왔구나. 그 믿음 지키려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열심히 갔더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해? 너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부딪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두렵습니다. 신부는 목사인데 천국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신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칼빈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계속 출산을 해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해야 됩니다. 한 사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10월 8일에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제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제가 준비할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10월 8일 날 새생명 축제인데 제발 축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평소보다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 몇 푼 받아가는 강사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가져와서 불을 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전도에 미련한 것 듣고 강탈을 당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양만 많아지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업이랑 똑같잖아요. 교회는 엄마의 자궁과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포 총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와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을 놓고 우리가 늘 지켜야 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거면 승리해요. 거기 불순물 다른 거 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섞으니까 가짓수는 많아지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목사님이 저는 어차피 스쳐가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뼈를 묻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라고 계속 우리 고재일 목사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 교회가 진리가 있는 교회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왕의 어명을 받고 있잖아요.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1시에 뵈면 한 10시 반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많이 못 보는데 저는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준비하시 물론 집에서 각자 기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또 달라요. 준비하는 시간은. 기도로 깊이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려와야 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설교 준비 때문이라도 말씀을 사모하지만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마다 말씀을 듣죠. 그 다음 주일을 위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어요?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매일 하세요. 부목사를 통해서든 담임 목사를 통해서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 생물학적 눈 말고 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들은 복음을 상실한 채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 채워주는 인본주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어요. 설교자조차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 심지어 심리학 같은 것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말씀을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교인들조차 더 이상 진리를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피상적인 설교 한 편을 듣고 아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삶을 변하지 않죠.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피상적인 설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삶으로 체득한 적 없이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죄의 각성도, 영혼의 깊은 찔림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분명한 회심의 역사도, 양심을 뒤흔드는 그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회복해서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구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선언과 가치를 되새기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택하신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항상 구하며 또 강단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 김포 청운교회가 초대교회의 참된 은혜를 복원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게요. 건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옵션처럼 끼고 다니고 필요할 때만, 심지어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만 성경을 펼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펼치고 묵상하고 읽으며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계명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말씀을 멀리 떠나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나의 타락한 그런 경험과 기억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사 매일의 삶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날마다 무장되게 하사 이 마지막 때의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만으로 분별하고 말씀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김포 청운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읽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고 매일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